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인생길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가장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려움을 잘 이기시고 잘 연단을 받으심으로 아름답고 복된 주의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71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디에서 어떤 형편에서 예배하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평생 주님께 예배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게 하시고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자 지구에 하루바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크라이나 평화 조약을 놓고서 미국 대통령과 러시아 대통령이 서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인류의 역사가 강대국에 의해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평화를 내려주시고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부정적 감정의 치유 이 주제를 가지고서 몇 회에 걸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부정적 감정, 분노의 치유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간의 인격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정의, 곧 지성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은 외부의 자극에 가장 먼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은 작은 일에도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반대로 아주 작은 자극에도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 감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곧 분노, 염려, 열등감, 질투, 절망, 외로움 이런 것들이 부정적 감정의 대표적인 모습들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부정적 감정 가운데서 분노의 치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대접 혹은 불의나 불합리나 불평등에 대해서 나타나는 공격적인 반응을 의미합니다. 분노 속에는 공격적인 반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는 매우 위험한 감정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대적으로는 주전 845년경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이 당시에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람 왕국이 가장 강력한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왕국의 대장군 나아만 이분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이라고 해서 현대적인 의미의 한센츠 병이라기보다는 악성 피부염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집에 있던 어린 여종,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여성이 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에게 보이시면은 나음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그 병을 고친단 말인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한 빌미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선지자 엘리사가 그를 자기에게 보내라고 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내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하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아만 장군은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자기 자신이 참으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1절 말씀,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이 분노해서 말을 했습니다. 곧 그의 분노는 푸대접을 당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대한 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내게로 나와서, 곧 선지자가 나와서 자기를 맞이해주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손을 자기의 아픈 부위에 올려놓고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 당시에 선지자들이 병을 고치는 대표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대에 어긋나게 엘리사 선지자는 내다보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나아만 장군이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12절 말씀,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바나와 바르발은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흐르는 강이었습니다. 아주 크고 맑은 물이 흐르는 강이었습니다. 이 강이 요단강보다 더 낫지 않냐. 내가 그 강에서 몸을 씻으면 내 병이 낫지 않겠느냐. 엘리사 선지자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 분노를 했습니다.
그리고 떠나갔습니다. 이제 그의 분노가 터지게 되면 자칫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 가운데 처해졌습니다. 그때 그의 종들이 말을 합니다. 13절 말씀,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 장군의 주변에 지혜로운 종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들이 나아만 장군에게 말을 합니다. 만약 선지자가 더 큰 일을 하라고 했다면,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했다면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라고 했는데 그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예상하던 것과는 다른 방법이지만 선지자께서 말씀하시니 우리가 한번 시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신하가 그 옆에 있었기 때문에 나아만 장군은 노를 내려놓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14절 말씀,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이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오만한 마음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갔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7번 몸을 담궜습니다. 곧 나아만 장군도 믿음을 가지고서 그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몸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병든 몸이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불신의 마음이 믿음으로 회복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노가 가라앉고 평안한 마음이 회복되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상한 감정이 치유되고 부정적인 감정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의미와 교훈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분노의 감정에 굴복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분노의 감정은 언제 일어납니까? 나아만 장군처럼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부당한 대접을 받았다는 느낌이 들 때, 혹은 불의나 불공정이나 불평등을 경험할 때에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노의 감정은 공격성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위험합니다. 공격성이 나타나면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또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나게 되면 그 분노는 마귀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죄를 짓지는 말라, 그것을 폭발시키지는 말아라. 분이 일어나면 마귀가 틈타니 그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의한 세상, 어지러운 세상, 혼란한 세상 살다 보면 때때로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분노를 폭발하는 것은, 터뜨리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마귀의 덫에 걸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트리거라고 하는 드라마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트리거라고 하는 말은 방아쇠라는 뜻이 되겠죠. 이 드라마의 내용은 분노가 일어난 사람이 방아쇠를 당기는 이야기입니다. 공무원 시험에 몇 차례나 불합격해가지고 힘들게 고시원에 살면서 공부하고 있는 청년, 학교 폭력에 시달리면서 고통당하는 학생, 이런 사람들이 다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산업재해로 자기의 자식을 잃었는데 산업재해를 일으킨 회사의 사장이 그를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분노가 일어난 사람들, 그 사람에게 어떤 악한 사람들이 총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총의 방아쇠를, 트리거를 당기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사회는 큰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간호사 한 분이 있습니다. 그 간호사는 직장 내에서 많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동료들이 왕따시키고 괴롭히고 또한 힘든 일만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간호사에게 총이 왔습니다. 이 간호사는 분노해서 이 총을 가슴에 품고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텔레비전에서 현장 중계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총을 받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서로 총을 쏘고 죽고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 이도라고 하는 경찰관이 분노에 가득 차서 총을 쏘려고 하는 한 소년을 꼭 붙잡습니다. 그리고 총을 내려놓아라, 방아쇠를 당기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그 소년을 꼭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이 방아쇠를 당기지 않는 모습이 텔레비전에 나왔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간호사도 분노에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분노에 방아쇠를 당기지는 맙시다. 분노를 가라앉히도록 합시다. 그래서 분노로 인하여 자기 자신의 삶이, 또 우리 이웃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분노하지 말고 분노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노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악을 행하는 자들,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을 원망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공격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쇠잔해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들, 악한 자들을 즉시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시다가 훗날에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죽은 후에라도 그들을 심판을 합니다.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행위를 선을 이루는 방법으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의한 일이 일어났을 때 분노하고 그것을 내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용을 하시니라. 지금 우리 주위를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참 불의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도 그렇고 러시아의 대통령도 그렇고 참 불의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들은 테러와 같은 방식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불의로 인해서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니엘, 그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신하들의 시기와 모함으로 말미암아 사자밥이 될 뻔한 불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또한 욥도 마귀의 시험을 당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많은 것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2배로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불의한 자들의 손에 의해서 잃어버리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내 그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들까지도 이용하셔서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불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분노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분노를 터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가 일어나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불의로 인하여 분노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분노를 폭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